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수요일마다 보는 마가복음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20절입니다. 오늘은 우리 3장 20절부터 우리 35절에 있는 말씀까지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35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욕한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관점의 가족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며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힘 있는 부모를 둔 자녀는 얼마나 복됩니까? 힘 있는 가족을 가진 사람을 부러움을 사는 경우도 있고 또 가족을 평생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가족들도 우리는 이 세상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언제나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가족에 대한 주님의 가르치심을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되겠는데 누구든지 마지막 소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은 둘러앉아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요 내 어머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먼저 이렇게 가족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에 앞서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육신으로서의 예수님의 동생들과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예수님을 찾으러 온 친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먼저 언급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21절의 첫째로 우리가 오해한 친족들을 한번 먼저 생각해 봅니다. 21절에 예수의 친척들이 듣고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 친족들은 31절 말씀에 의하면은 어머니와 동생들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입니다. 적어도 몇 명 정도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가 하면 6명 이상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당시의 가족이 아니었을까? 더 될 수도 있는데 최소한 6분의 가족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좀 더 뒤에 지나가면 마가복음 6장 3절에 가보면 이렇게 뚜렷하게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마가가 언급을 합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마가가 언급하며 기록해 놓았는데, 야고보, 또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누이 동생이 1명인지 2명인지 여자 누이 동생들은 적어도 1명만 하더라도 모친이 왔다 그랬으니까 최소한도 6명은 되는 가족입니다. 누이가 2명이면 7명의 가족일 거. 요셉은 이미 아버지 요셉은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 최소한 6명 이상의 가족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육신에 찾으러 왔을 때의 가족입니다. 4명의 남동생들과 누이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육신의 형인 예수님, 오빠인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이 형제 자매가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미친 것으로 알고 붙잡아가기 위해서인 겁니다. 사람들이 미쳤다 이런 소리를 함으로 예수님이 정신이 좀 도른 분이 아닌가, 가족이 그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러 온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갈 때 가족이라도 때로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진실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오늘 언제나 생각하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조심하며 살아야 합니다. 무엇에 대하여 우리가 조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내가 다른 사람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 마십시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조심해야 합니다. 사정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때로는요, 수십 년을 함께 산 남편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 그 인간하고 수십 년을 살았지. 그 인간이래. 수십 년을 살았는데도 도대체 그 속을 모르겠어요. 그런가 하면 아내가 못된 짓을 하고 아이들을 버리고 뛰쳐나간 아내를 향해서 신방을 갔더니 눈물을 흘리는 남자 집사님이 도대체 내 아내를 알 수가 없는 여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때로는 남편도 아내도 다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부로 누군가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우리 주님이 사셨습니까?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언급하잖아요. 시작하는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정말 진솔되게 그리고 열심히 살아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어서 이렇게 바쁘게 일하시는 주님인데 그런 주님이 이런 오해를 받고 계신 겁니다. 미쳤다고. 그것도 나를 가장 잘할 것 같은 가족들이 미쳤다고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주님의 이 가족들은
나중에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깨닫고 바로 섭니다. 이러한 사실은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들이 얼마나 이 가족이 다 깨닫고 이해하고 난 후에 정말 초대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가족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이 형제 자매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 누가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의 아우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마가복음 6장 3절의 말씀을 비추어 보면은 누굽니까?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의 누이, 그리고 마리아. 이들이 다 예수와 함께 또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갖춰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이런 믿음의 자리에 잠깐은 이해를 못했지만 나중에는 주를 믿고 바로 선 형제 자매들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초대교회에 아주 귀하게 쓰이는데 초대교회 기둥같이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가운데서도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했다고 하는 그 야고보, 주의 동생, 육신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야고보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말을 마침에 야고보에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야고보가 예루살렘에 있는 공의회 15장은 사도행전 15장은 오늘 같으면 총회예요. 공의회가 모였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어떤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예수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 이런 문제 때문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공의회가 모였는데 그때 갑론을박할 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일어나서 내 말을 들으라 그렇게 증거하고 이후에 진리를 굳게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문제는 갈라디아서를 우리 통해서 잠깐 갈라디아서를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갈라디아 교회에 이단이 들어와서 율법으로 예수 믿고 플러스 알파, 예수 믿어도 세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 믿어도 더 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무리들에게 오직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도리를 확실하게 세우는 일에 누가 그 일에 확증을 지우냐? 예수님의 동생, 그때 12사도가 다 11사도가 있었게 채워서 12사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일어나서 말을 할 때 다 이 말을 들으라 할 때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만큼 초대교회에 귀하게 쓰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늦게라도 알게 되고 늦게라도 주님의 나라의 중요한 일꾼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가까운 그리스도 공동체에 속한 식구들과 같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격려하고 용납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구에게는 힘이 되어줘야지 방해가 되고 거슬리게 되고 진리를 어떻게 하든지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도록 하는 일에는 쓰여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친족들과 달리 친족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예수님에게 미쳤다 하고 찾아왔지만 이들은 오해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회방하는 무리들이 있음을 오늘 마가는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고의적인 사역에 대해서
배회방자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부러 쫓아다녀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까지 일부러 쫓아다니는 사두개인들입니다. 주님의 친족들은 주님을 알지 못해서 오해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주님의 사역을 회방하는 자들입니다. 22절에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는 거 아니? 바알세부를 힘입는다. 또 귀신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회방하는데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회방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까지 일부러 내려왔습니다. 따라다니며 예수님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고의적으로 못된 짓을 합니다.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런 말을 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악의적인 회방자입니다.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격하하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폄하해서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일부러 돌아다니며 회방하는 자들이 옳습니다. 이런 자들이 사도행전에도 보면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고 사도가 증거합니다. 사단의 방해 세력도 그만큼 끈질기고 그만큼 참으로 힘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들은 무엇이 옳으냐 하는 것을 생각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정말 옳은 걸 따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판단 기준이 있어요. 그건 한 가지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자기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아니면 내게 유익이 되느냐, 해가 되느냐, 자기 중심적입니다. 철저하게 이해관계를 따지며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은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회방하고 예루살렘에서 저 갈릴리까지 내려가서도 회방할 뿐 아니라 귀신 들렸다 그러고 예수님이 귀신이 들려서 바알세부를 힘입고 쫓아낸다고 비방하는 무리들입니다. 그들은 결국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이다. 이런 사람은 금생과 전의 생경에는 금생과 내생, 현재와 다음 세대, 다음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사하심을 얻을 수 없는 은혜라. 소위 성령 회방죄.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성령 회방죄 범하지 말라고 막 야단치는 권사님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 권사님은 방언을 하시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권사님 방언을 하는데 혼자 있을 때 주로 하시고 이렇게 공동체가 모였을 때는 너무 혼자 내 방언한다는 걸 자꾸 드러내시려고 그렇게 너무 소리 질러서 하시면 다른 사람의 기도가 안 돼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뻘떡이 나가지고, 암기 집사님 성령 해방죄 하지 마세요. 금생과 내생에 용서 못 받을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참, 근데 말씀을 좀 더 깊이 보면 그런 말을 남에게 하는 일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성령의 해방죄는 그런 말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 해방죄는 성령을 거스리는데 끝까지 죽을 때까지 거스립니다. 회방하는 사람. 사두개인들이 그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금생과 내생에 바로 오늘 이렇게 줄곧 따라다니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온 이런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자기들에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회방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주님은 28절과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이는 사하심을 얻되 29절에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하는 죄가 될 것임을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모든 이들이 전부 다 놀랍게도 종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데 놀라움이 있는 겁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아는 자들이고 성전에 드나들기를 자기 집 드나드는 것보다도 더 드나드는 자들입니다. 거룩하게 보이는데, 이렇게 보이기는 거룩해 보이는데 악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고의적인 사역의 회방자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우리 주님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가족의 관점을 새롭게 새 관점에서 가족에 대한 영적인 하늘나라에 대한 관점을 설명해 주십니다. 내 형제, 내 자매, 내 어머니가 누구인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가족 이야기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을 붙들러 왔습니다.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니 정말 우리 아들이 미쳐서, 우리 형이 미쳐서, 우리 오빠가 미쳐서 그러는가 해서 찾아왔던 자들입니다. 육신의 가족입니다. 그들은 밖에서 주님을 기다리며 찾았습니다. 31절에 보면 이것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주님은 대답하시는데 제자들과 함께 얼른 쫓아나가지 아니하시고 의외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 의외의 대답이 33절부터 35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34절부터 33절부터 35절까지를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을 보라. 또는 형제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진정한 주님의 가족이 누구인지를 선언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 둘러앉아 있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둘러앉아 있는 제자들,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이 나의 진정한 가족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중요한 핵심을 주님이 지적하시면서 마지막 35절에서 이렇게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누구든지. 여러분, 우린 예전에 어릴 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찬양을 주일학교 때 불렀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게도 했고, 다시 한번 누구든지. 어릴 때는 번역이, 우리 성경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구역에는 누구든지라고 처음에 개역 성경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감리교나 장로교에서 이 교리 싸움이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그 본문을 개역을 했지요. 그때 누구든지를 빼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믿는 자는 곧 택한 자고 택한 자만이 믿는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그 본문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은
우리 모두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누구든지가 아니에요, 이는 저를.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는 누구든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미 예수를 믿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고 말하는 그 누구든지 말입니다. 세 가족의 관점에서 주님이 대답은 의외였지만은 주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믿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입니다. 지금 누구든지는 그런 자입니다. 알거나 믿는 자의 수준이 아닌 행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친밀한 가족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누구든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우리 주님의 형제 자매들, 친족들이 가까운 가족으로 한 집에 살고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형제요 자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한 그 형제 자매,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컸지만 그 형제 자매는 진정한 주님의 가족일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런 가족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울러 고의적으로 저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까지 내려와서 비방하는 서기관들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종교적인 삶을 살아도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기에 주님과는 친밀한 관계가 아님을 주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가족이 되는 자녀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족이 되는 말씀을 분명히 주신 걸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 그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다 그랬습니까?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한 친밀한 가족으로서의 행복을 누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동생이요, 주님의 누이요, 예수님의 어머니 같은 그런 친밀함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누구냐?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 아버지의 뜻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그렇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지금 믿는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행하는 얘기를 말씀하고 뜻대로 행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 서로의 의도를 알고 그래서 서로 도와주고 그 의도대로 격려하고 힘이 되어줄 때 우리 가족이 있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 가족을 보면서도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 가족이 우리 가족은 참 복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분명히 아버지의 아들이고 딸인데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뜻을 알고도 그 뜻이라면 힘들어도 가려하고 어려워도 그 뜻대로 살려는 모습, 이게 가족의 모습인데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만나면 싸워, 왼수같이 꼴도 보기 싫다 그러고. 여러분 분명히 가족은 틀림없는데 가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행복함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가족 간의 친밀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누가 그런 가족을 보고 가족이 아니라 그러겠습니까? 분명히 형제요, 분명히 오빠요, 너희 동생이 틀림이 없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주님의 누이요, 누가 주님의 동생이요, 누가 주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까? 이 친밀함을 누리면서 이 행복을 참으로 누리며 살려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 얻은 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참으로 행복입니다. 나는 목사의 딸이었다. 이 책에서 얘기하는 목사님의 따님은 아버지와 딸이 아님을 선언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쓰려고 쓴 게 아닙니다. 아버지와 나의 관계 속에는 친밀함을 느낄 수가 없었다. 아버지가 새장가를 가고 믿음이 좋은 아버지는 말씀대로 와서 어머니라 불러라. 아직 관계가 성성도 안 됐는데, 친밀함이 이루어지지도 않은데 그렇게 말을 안 듣고 부르라 그랬는데 어머니 이렇게 안 불렀다고 해서 매를 들고 아버지가 호되게 성경대로, 그리고 거스리니까 성경에는 부모를 거스리는 자식은 돌로 쳐 죽이라 그랬다. 이렇게 성경 구절을 갖다 들이대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버리고 뛰쳐나갈 수밖에 없었고, 아버지가 믿는 예수를 내가 안 믿어야 되겠다 생각까지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아버지에게 태어난 딸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친밀함이 없기 때문에 생겨진 일인 것이죠. 주님의 삶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뜻이라면 죽음이라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우리 주님의 삶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를 그렇게 부르시고,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의탁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뜻이라면 우리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은 죽음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갑니다. 진정한 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가 아버지를 믿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버지 사랑한다고 말하죠. 그것이 행동이고 삶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주님의 가족이 됩니다. 주님이 가족이 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의 특권입니다. 특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권세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권세를 주셨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그런 자를 보호해 주시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행복을 누리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자녀가 됐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가족으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권세를 누리면서도 행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믿는 분들도 혹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거스린다면, 아버지의 뜻을 알면서도 약해서 거스린다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거스린다면 정말 아버지와 그 자식의 관계는 험악합니다. 가족은 분명히 확실한데, 가족은 내 형이 분명하고 내 아우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가족답지를 못합니다. 자녀이긴 한데 안타까운 자녀라고 말씀을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부모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저런 걸 낳고도 내 자식 낳았다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어떻게 내 배에 난 자식이 저런 놈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자녀에겐 분명히 자녀인데 안타까운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워요. 자녀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워요. 목사의 딸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워요. 목사의 아들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워요. 정인이의 죽음을 보면서
그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아요. 참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서지 못하고 변명하면 변명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더 가려지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분명히 자녀입니다. 그렇지만 자녀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운 자녀, 부모의 명예를 그저 실추시키는 자녀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동생과 누이, 그리고 어머니 같은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형이라니까요. 내 오빠입니다. 좀 창피스럽지만 그렇게 우리가 저절로 나올 수도 있어요. 저는 학교를 개척하기 때문에 아들의 학교를 한 번도 못 가본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이게 교직에 다시가 있기 때문에 아들한테 한 번은 좀 6학년 때라도 한 번 여보 바쁘더라도 제발 졸업하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아들 운동해야 하는데 한 번만 올 수 없냐. 그래 운동회 날 갔습니다. 마침 갔는데 각 학년의 대표를 뽑아서, 그때도 뭐 여러 반이 있잖아요. 한 반이 보통 12반씩 있는데 학년마다 리레이 선수를 뽑아서 아마 대표로 뽑아서 뛰는가 봐요. 리레이 선수인데 6학년의 리레이 선수로 나와 있더라고. 보니까 애들이 다 키가 크고 우리 큰 놈은 보니까 키가 어깨 밑이에요. 그러니 저기 너무 작구나 우리 아들이 생각해서 애들이 6학년인데도 얼마나 커요. 그런데 앞에 있는 내가 1학년서부터 뛰어가지고 올 때 잘 두 팀이 나눠졌는데 잘 뛰어왔으면 좋겠는데 적어도 운동장 한 3분의 1 정도는 1000군인지 100군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들이 있는 팀이 아닌 팀이 앞질러 갔어요. 그런데 보니 아들은 6학년 팀 섰는데 1000군 100군 섰는데 보니까 선 친구하고 아들 보니 키가 원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 이미 먼저 간 것도 3분의 1 앞에 갔는데 끝났다 이래 생각을 했어요. 저놈이 리레이를 다 나갔나 이래 생각을 했어요. 처음 본. 그런데 신나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은 안 신난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 신났어요. 딱 잡고 뛰는데 나는 내 아들이 그렇게 빠른 줄을 몰랐어요. 한 번도. 뛰어가는데 그 3분의 1을 제치는데 쫓아가는데 진짜 발발이 같이 뛰는 거예요. 얼마나 잘 뛰는지 그걸 따라 남기는 거예요. 그런데 키 큰 아이는 또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던 사람들이 저 아이가 네 집 아들이냐고 사람들이 옆에 있다가 막 그래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말이 좀 멀쓱하긴 했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저 가는 제 자는 내 아들입니다. 내 아들. 내가 그래놓고도 너무 창피하기는 짝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놓고 생각해봐도 너무 벌써가고 그 자리에 있는 게 너무 창피스러워서 자리를 슬쩍 옮겼습니다만은 왜 그럴까요? 그놈이 자랑스럽지가 않았으면 아마 제가 어디서 숨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굉장한 놈이다 굉장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말을 하기 때문에 아마 내 마음속에서도 그는 못 들었지만 아들은 못 들었지만 그러는 내 마음속에 터져나오는 말에 친밀함은 그런 거죠. 하나님께 영광도 그런 것이 아닐까. 내가 사는 걸 보고 내가 주님을 향해 믿음대로 뜻대로 사는 걸 보고 하나님은 내 아들입니다. 내 딸이요. 주님의 동생과 누이, 어머니같이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 삶을 산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거룩한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모두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됩니다. 믿으세요.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아우요, 내 누이요, 내 어머니입니다. 이 칭찬과 주님의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모두가 서로 동생과 누이와 어머니 같은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폄하하지도 말고, 또 약하면 좀 지켜봐주고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그런 것이에요. 은혜의 삶이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6절에 보면 그런 공동체의 생활이 누가 내 것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통용하며 그렇게 살았더라, 이렇게 말씀하며, 특별히 4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계속 이렇게 살았다 이런 말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의 어떤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님과 친밀해지는 가족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이 사역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고 느꼈고 그렇게 보내줬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사도들이 주님의 뜻대로 사는 가족을 만들어가는 사역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행전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형제로 사십시다. 주님의 누이 동생이나 누이로 사십시다. 주님의 어머니같이 주님의 친밀한 참으로 삶을 사십시다. 예수 믿는 삶의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사십시다. 아, 예수 믿는 건 행복하구나, 감사하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우리 교우들, 또 온라인에 참석하는 모든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꿈을 꾸어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찬송가 우리 490장을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이 꿈을 꾸십시다. 하나님과 함께 그 꿈 이뤄달라고 간구하십시다. 490장입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며 부르겠습니다.